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여인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 신앙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바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글로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 글로바에 대해서 그 아내가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외에도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로바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내가 마리아였고 그의 아들은요, 야고보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 그 이름의 뜻, 유명한 아버지, 그 아들이 아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대에는요, 그나마 유지에 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참 잘 두었습니다. 아내도 잘 두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실망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바와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는 더 이상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고향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는 또 다른 제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걱정과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이제 이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 모든 속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사형수가 죽는 것처럼 그 무리에 속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고향,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부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건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린 채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변화시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면서부터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이 유재석 씨가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듣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방송 진행자들은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게스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말을 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인 유재석 씨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경청을 잘합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면 유재석 씨는요, 상대방이 말할 경우 끼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추임새를 통하여서 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낯설어 하는 그 게스트들의 말에 더 크게 반응하고 호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의 없던 것들까지도 게스트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유재석 씨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한 관료들에게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시 기술자들은요, 관료들에게 링의 결함이 있으니까 이 발사를 연기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돈만 축내고 성과가 없는 기술자들에 대하여서 무척 짜증냈습니다. 게다가 행정부와 의회의 압박에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부품 교체나 또한 연기로 예산을 낭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를 명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귀는요, 재앙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듣는 귀가 열릴 때에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없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 글로바는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애통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소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 제자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믿지 못하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줘요.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줍니다. 모세의 말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만 이해하였다면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그들이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납게도 부르짖는 개들도요, 며칠만 먹지 아니하면 풀 죽은 듯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거북이 교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버틸 수가 있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 성경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다벌스 잉크설이라는 무신론자가 자신의 친구 작가에게 부탁합니다. 류 윌리서라는 작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부활이 허구이다라는 것을 밝혀줄 책을 좀 써라고 권면합니다. 류 윌리서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부활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성경 연구를 마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였지만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건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발람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차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서의 말씀 봤잖아요. 나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짐승도 보고 있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탐욕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 또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건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건만 그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노익 데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들이 떡을 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미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회의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라는 뜻은요,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뜨겁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엠마오는 더 이상 실패해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엠마오에서 그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매 주일 물된 동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뜨거운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엠마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오직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